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어가는 그 즈음에 드디어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정탐하게 합니다. 몇 명이 뽑혔을까요? 12명이 뽑혔습니다. 그 12명이 지파의 대표를 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을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며 나갑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보고를 듣는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큰 혼란과 불안이 은습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겉으로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풍요로움으로 인한 기대보다는 그들에게 밀려오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고 그들이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희망했던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다름의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0명의 사람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실질적으로 12명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이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로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10명의 사람의 편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 있겠습니까? 10명 아니에요? 입술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은 10명이 가졌던 그 보고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2명이 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명 여호수아 갈렙 안에도 10명과 동일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부인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10명의 부족적인 그 보고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어떤 신앙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달려가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를 잊지 말라고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가만히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에는 애굽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었거니와,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에서 죽는 것이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어떠합니까?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그냥 나왔습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그 안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힘겨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간을 보냈습니까? 광야를 지나갔어요. 광야.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감사함도 없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뭐가 있었냐면 불평, 불만, 원망.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삶과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는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참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을 즐거워하십니까? 감사를 즐거워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얘기 좀 하셔요. 여러분, 파파스모프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알지요?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투덜이가 나와요. 투덜이. 투덜투덜. 날씨가 좋아도 투덜, 감사한 일이 있어도 투덜, 배가 불러도 투덜. 그러니까 매 순간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 투덜투덜 거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본인이 또 그 몰라요. 내가 투덜거리는지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해도 만족하지 않죠. 돈을 벌어도 만족할 만큼 돈을 벌지는 못하죠. 또 사람들이 또 만족함이 있는가요? 아니요. 주위에는 항상 만족할 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불평하지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불평의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보다 어떤 일이 더 많을까요? 투덜투덜 거리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지난 수요일 날 조수아 찬양사역자가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로서 2009년도부터 활동을 하며 찬양의 간증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수아 찬양사역자는 왜 그 일을 했을까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어려운 아이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찬양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는 맑은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발을 잘라야만 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눈을 돌려달라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조사 찬양 사역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탤런트를 그렇듯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받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도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포성 소리를 들어가면서 불안한 가운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떠나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한 개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를 걸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정말 그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투덜투덜 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 그 가운데 속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을 당하지 않아도 되죠. 지난날 지키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보고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냐면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1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보는 앞에서 분명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잃어버린 이들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는 거죠.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과 감사함을 모르는 백성들의 무지함, 그들의 원망을 들어야 되는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한 원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엎드리는 백성들 앞에서 엎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원망과 이들의 불평과 은혜를 모르는 이 무지함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악된 탐식에 빠져버린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읍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투덜투덜거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지난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옛날이 좋다고, 지금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투덜거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외롭고 힘든 여정,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하게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고 감당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기적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은 아니에요. 하루 예배 빠지면 빠질 수 있죠. 그러나 한두 번 빠지다 보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갑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오늘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요. 때론 인생의 폭풍이 밀려오고 환난이 밀려오고 시련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0장 30절 말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뭐 하겠다고요? 이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약속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힘겨움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다굼 무엇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셨을 때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에바다 무엇입니까? 열려라.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입이 닫힌 자의 입이 열리고 닫혔던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달리다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바다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삶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달리다굼의 선포로 일어서야 합니다. 에바다의 외침으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께 갇혔던 내 믿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땅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척박한 광야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13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아멘. 그 땅에 거둬들인 과일이었다 합니까?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매일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넘쳐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들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심령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보였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그 성읍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들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진 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뭐 하였다고요?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죠. 듣지만은 듣는 척하는 겁니다. 눈은 떠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라는 그런 것보다는 아유, 한 시간 언제 가나, 오늘 목사님 12시 안 넘어갈라나? 아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한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꾸지람을 받던, 심판의 말씀을 받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또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지? 낙심합니다. 그러고 와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교회 왜 나가야 되나? 과연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할 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가져요. 말씀을 인하여 불편할 때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더욱 겸손히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때로 낙심이 온다면 그 낙심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들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니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베푸르신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땅이니라.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것으로 들여보내 주겠다라고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설령 그 땅의 거민들이 크고 장성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멧돼지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함락할 수 없는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내가 그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왜 자꾸 나를 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자유의 땅입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런 땅입니다. 은혜의 땅이죠. 축복의 땅이죠. 누림의 땅입니다. 그 땅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이런 원망이 가득하는 거죠. 민수기 33장 5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너의 뭐가 되겠다고요? 소유로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되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자유를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패트릭 헨리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가 자유를 위해서 자유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버지니아주에 있을 때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었고, 의회에서 연설했던 연설이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1775년 리치몬드에서 한 연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나라에서 자유라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무장한 300만 명을 우리의 적이 보낸 어떤 힘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만이 의롭게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운명을 관장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같이 싸워줄 원군을 보내주실 겁니다. 강한 자만이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경계하며 행동하며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비열하게 다른 선택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투쟁에서 물러나기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굴종과 노예화로부터의 후퇴 이외에 다른 후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란 외침을 하면서 그는 노예의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영국의 무력을 통한 식민지로부터 부당함과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서 의회에서 울려 퍼진 이 연설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늘날 또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연설문 말미에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죽음보다는 쇠사슬에 매여 사는 것을 택할 정도로 생명이 소중한가? 노예로 편하게 사는 것이 자유인으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외친다. 뭘까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이렇게 제가 연설로 바꿔봤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 몸을 살해할 만큼 그토록 장수가 중요한가? 기도하러 교회 가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편히 쉬는 것이 좋은가? 예배 드리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집에서 쉬는 것이 좋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선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멘. 그렇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그들에서 어떻게 해요?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의 외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러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선포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이겨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